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도미니언, 다스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은 먼저 두더지의 결혼식이라는 한국의 전래 동화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한국의 어느 마을에 경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강이 있었어요. 그 옆에는 하늘에 구름이 닿을 정도로 아주 높은 돌로 된 석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돌 석상 옆에는 두더지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두더지 부부는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자기의 딸을 사랑했답니다. 어느 날 딸이 많이 자라자 가까운 곳에 살던 아주 잘생긴 젊은 청년 두더지가 와서 당신의 딸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씩씩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딸은 한눈에 그 청년 두더지에게 반해버렸답니다. 그런데 딸을 아주 많이 사랑했던 아버지는 머리를 흔들면서 거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당신은 그저 두더지일 뿐이야. 내 딸은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이에게 시집을 보낼 거라네. 안 돼. 허락할 수 없어. 딸은 너무 실망해서 뒤돌아가는 젊은 청년 두더지의 뒷모습을 슬프게 바라보았어요. 청년이 가버리자 딸은 아버지 두더지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빠,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존재가 누구예요? 그러자 아빠 두더지는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늘에 있는 저 태양보다 아마도 위대한 것은 없을 거야. 그리고 높은 돌로 된 석상에 기어 올라가서 태양에게 소리쳤어요. 오, 눈부시고 아름다운 태양님, 소중한 제 딸과 결혼해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그러자 태양이 잠시 빛이 흐려지더니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를 어쩌나?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위대하지 않아요. 저기 저 구름을 보세요. 저 구름은 몇 날 며칠이라도 나의 얼굴을 가릴 수가 있거든요. 아마도 저 구름이 나보다 훨씬 위대할걸요. 그래서 두더지는 태양님에게 절을 하고는 이제 두루미, 이렇게 새를 불러다가는 하늘 높이 자기를 끌어올려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높은 구름에게 이렇게 외쳤답니다. 오, 구름님, 아주 크시고 진주빛이 나는 구름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구름님, 제 소중한 딸과 결혼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잔뜩 몸을 부풀리더니 후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슬프지만 나는 내가 상상했던 것처럼 위대하지가 않아. 바람은 나보다 더 힘이 세서 나를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불어버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 바람이 나보다 더 훨씬 위대한 것 같아.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두더지는 구름에게 또 꾸벅 인사를 하고는 바람을 만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새를 불러서 산 꼭대기 높은 곳으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거기서 두더지는 또 바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 아주 빨리 달리는 바람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바람이시여, 제 소중한 딸과 결혼을 해주시면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바람이 휘바람 소리를 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나도 세상에서 최고이고 싶네만, 그런데
저기 저 아래 강가에 있는 돌로 된 높은 석상은 나보다 더 힘이 세다네. 내가 아무리 세게 바람을 불어도 끄떡도 하지를 않아. 그가 분명 나보다 더 힘세고 위대하다네. 그러자 두더지는 바람에게 인사를 하고는 잽싸게 산으로 내려가 자기 집 옆에 있는 그 처음에 돌로 된 큰 석상에게 말을 했어요. 오래전부터 여기서 높이 서 계신 석상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니 소중한 제 딸과 결혼을 해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그러자 석상은 아주 지혜롭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보게, 두더지 양반, 세상에 영원히 위대한 것은 없다네. 그런데 말일세, 내 발밑에는 오랫동안 굴을 파온 친구가 있는데 글쎄 언젠가는 나를 넘어뜨리고 말 걸세. 어휴, 생각만 해도 무서워. 쯔쯔쯔. 이 말을 들은 두더지는 재빨리 석상에게 절하고는 석상 밑으로 내려가서 그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찾고 있는데 글쎄 거기에는 놀랍게도 전에 자기 집에 찾아와서 자기 딸과 결혼을 하고 싶다던 젊은 청년 두더지가 그곳에 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버지 두더지는 너무 반갑고 놀라서 그 젊고 잘생긴 청년 두더지와 자기 딸 두더지를 결혼시켜서 그 젊은 두 부부 두더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이야기죠. 돌고 돌았는데 말이죠. 근데 서로가 좋은 것들을 보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위대하다고 해주면서 마침내 짝을 찾아가는 이런 재밌는 동화였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위대할까요? 실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도 가장 위대하고 또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누굴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아요. 먼저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착 펼치면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죠.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데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셨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배웠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죠? 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 땅과 식물,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바다에 사는 생물,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 그리고 여섯 번째 되는 날 땅에 모든 동물을 만드시고 한 가지 더 만드신 게 있어요. 무엇이죠? 네,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인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를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람이라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또 맡기신 것만은 또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봐요.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또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린다십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맡기셨지만 사람이 태양을 다스릴 수가 있나요? 하늘의 별과 달들이 밤에 뜨도록 다스릴 수 있나요? 계절을 다스릴 수가 있나요? 시간의 흐름을 다스릴 수가 있나요?
공기를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나요? 네, 그런 모든 영역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또 만물을 보존하시고 또 직접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providential care라고 하고요. 또는 providence 이렇게 얘기하거나 한국말로는 섭리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또 다스리시고 또 보존하시는 서스테인 하시는 일을 하시고요. 또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또 착하게 살았는지 또 나쁘게 잘못 살았는지 판단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는 줄 아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인간인 우리를 즉 인간을 섬기도록 다스린다십니다. 너무 놀랍죠?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인간을 섬기도록 하신다니요? 또 사람은 더 놀라운 거는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대요. 엄청나죠? 여기 엄청난 진리가 숨겨 있어요. 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도사님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여러분을 낳고 또 여러분들이 잘 자라도록 맛있는 것, 건강한 음식도 챙겨주시고 또 열심히 일하시면서 보살피시고 또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시고 또 자녀 삼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보존하시고 또 지금도 열심히 다스리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또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KPCM 친구들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예배하는 모든 어린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지요? 한번 우리 볼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그죠? 이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라고. 근데 우리가 다스린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힘으로 막 못되게 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하다고 하신 것들을 우리가 괴롭히고 함부로 막 쓰거나 또 이렇게 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땅에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막 버리고 동물들도 못 살게 굴고 식물도 막 케미칼 약품 같은 것들을 써서 막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에 맞도록 동물과 또 식물과 주변의 환경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동물과 식물과 모든 자연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우리를 섬기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 또한 여러분, 우리들 각자 서로들도 우리는 얼굴 모양도 달라요. 그리고 피부색도 달라요. 머리색도 모양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크고 또 어떤 사람은 작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각각 다 다르게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안에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서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그리고 아름답다, 선하다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서로 돕고 또 격려하고 또 사랑하면서 이 세상의 식물과 동물들을 잘 돌보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보면
기억나시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 즉 쉬셨다 그래요. 영어로는 안식일을 사바스라고 그래요. 일곱째 날에 쉬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아담과 이브는 여섯째 날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자마자 아담과 이브는 그 안식날, 일곱째 날이 어떻게 보면 첫째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 날의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뜻일까요? 아직 아담과 이브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다음 일주일을 일할 수 있는 새 힘을 받고요. 또 우리 마음에 은혜를 가득 채운 다음에 한 주간도 또 일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놀이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이미 받고 한 주간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번 주일에는 쉬어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예배하고 또 쉬면서 한 주간을 살 힘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뭔가 시작점이 다르죠? 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을 또 힘차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할까요?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미지를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한 주변 환경과 또 주위에 허락한 사람들을 잘 돌보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더 기뻐할 수 있으며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부터는 교회의 집사님께서 헌금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웹사이트에 가면 온라인 헌금 버튼을 누르시고 헌금하면 되겠고요.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편에 헌금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